5월의 달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까지 VIP 추천잔치라서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이제 5월 달 가정의 달. 저는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를 꼭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줄 수 있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정이죠.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두 개만 갖고 심판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살았느냐. 또 하나는 너에게 준 가정을 어떻게 보호하고 보존하며 아름답게 세웠느냐. 왜냐하면 교회의 구성은 가정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교회와 가정이에요. 신앙과 가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앙을 실패하면 이 땅에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건 완전한 인생의 실패입니다. 가정에서 실패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날아가지는 않겠지만 내 인생의 행복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행복이 뭘까? 그리고 내 인생의 의미가 뭘까? 또 축복이 뭘까를 생각해 본다면 가정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정 속에 행복이 들어있고요. 가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고 그 가정 속에 인생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의 기초가 가정이에요. 직장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해서 최고의 권위자가 됐다 할지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참 행복을 느끼지가 못하는 겁니다. 요즘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설교를 준비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는 게 그거죠. 전통적인 가정.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엄마, 아빠가 계시고 자녀가 있고. 이게 전통적 우리의 일반적 가정이라고 했다면 요즘은 이 가정이라고 할 때의 정의가 많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변질은 아니고 변화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3대씩 같이 사는 가정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노인분들도 웬만하면 자식하고 안 살고 싶지요. 자식이 안 모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밥숟가락 뗄 수 있고 내가 반찬만 만들 수 있으면 내가 해먹지. 그 자식 밑에 들어가서 웬만하면 안 살아. 웬만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통 가정이 무너졌고. 두 번째는요. 요즘은 그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서 외가정 한쪽이 이렇게 깨어진 가정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 가정이 아닌 그런 가족들 역시도 다 뭐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거에 마음을 가정의 말 달만 되면 여러분이 무슨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셔요. 나는 이혼을 해서 가정에만 달만 되면 괜히 내가 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뭐 사별을 해서 나 혼자 자식밖에 없는데 가정에 달되면 괜히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들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정의가 꼭 3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자식이 살아야만 가정이 아니라 지금의 가정은 부모, 자식이 같이 살 수도 있고 떨어져 살 수도 있고 부부가 사별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쪽 부모, 한 부모죠. 한 부모와 자식이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가정은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3대가 사는 좋은 가정이 제일 행복하겠지만 그렇지 못할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가정이에요. 소중한 가정.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찌찜 레벤이지요. 라틴어로 내가 삶의 자리, 내가 있는 이 자리에 가정이 그것이 3대째 이어지는 가정이든 부모 자식이 있는 가정이든 자식이 다 출가한 가정이든 아니면은 뭐 편모 편부 가정이든 아니면은 뭐 부모가 다 이혼해서 내가 할머니 밑에서 살든 어쨌든 모든 가정이 다 소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어디서도 줄 수 없는 참 행복과 기쁨이 거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가끔 제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채널을 제가 뭐 좋아하는 프로가 없다 보니까 가끔 아이들이나 이렇게 채널을 돌리면서 뭐 보고 싶은 채널을 돌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 한국에서 이 노동 일을 하는데 저 어디 제3국이죠. 필리핀이라든지 뭐 라오스 이런 데서 애들이 아빠를 그리워해 가지고 찾아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혼자서 이제 엄마하고 애들하고 같이 한국 티켓을 얻어 갖고 인천공항에서부터 아빠 일하는 데까지 찾아와서 깜짝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그거 보면 참 가슴이 뭉클, 만나는 장면에서 또 헤어지는 장면에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데 있는데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왜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느냐? 아주 공통적인 거예요. 뭡니까? 가족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가족 사진을 보면서 어떤 분 이런 분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가족 사진에 나 부인 사진을 꺼내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참 금슬이 좋은가 봐요.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왜 이렇게 부인을 이렇게 할 때마다 남들은 다 자식을 보던데 이렇게 부인을 이렇게 사진첩에다 놓고 지갑에다 놓고 봅니까? 그랬더니 힘들고 어려울 때 제 부인을 볼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그게 금슬 좋은 거죠. 아니요. 결혼 생활도 이겨냈는데 이깟 힘든 것쯤은 내가 이겨내. 그런 거는 아니겠죠. 왜 우리가 사진을 쳐다봅니까? 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를 왜 보는 거예요? 거기서 힘들 때마다 뭐를 얻어요? 위로를 얻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힘들 때마다 자식들, 아내를 쳐다보면서 가정은 내가 힘들 때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고요. 이 세상에 돈으로도 세상에 어떤 걸로도 살 수 없는 참 행복. 진짜 행복은 바로 어디서 오는 거냐? 가정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가정을 만드셔야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우리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가정이 많이 깨지고 가정에 대한 이런 행복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24일 연합뉴스를 보니까요. 남자들 사이에서, 여자들도 여자들이지만 남자들 사이에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거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비출산이라고 하는데 20대 남자들이 비혼과 비출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이하 출산력 실태조사에 따르면은요, 25살에서 29살 미혼 남성이 결혼에 관해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 남자 중에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36.1%였대. 야, 20대 남자의 3분의 1은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2015년도에 29.9%, 그러니까 16, 17, 18, 3년 만에 6.2%가 상승한 거예요. 반면에 결혼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비율이요, 7.9%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20대 애들이 결혼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갖는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결혼식장이 많이 폐업을 한답니다. 결혼식장이 그렇게 폐업을 한대요. 결혼식들을 많이 안 하니까 그래. 출산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5에서 29살 미혼 남성이 자녀가 필요한가?
결혼은 그렇고 자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없어도 무관하다. 자식 안 낳아도 된다. 결혼을 했지만 자식을 안 낳아도 된다라고 하는 응답한 비율이 27.5%. 15년에는 12.9%. 결혼을 하면 꼭 자식을 낳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 낳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27.5%. 근데 뭐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를 조사했는데 이걸 읽으면서 저도 느낀 게 애들만 탓할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른 사고는 아닙니다만은 애들이 왜 아이들이 왜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결혼을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는요. 왜 애를 낳아도 좋고 안 낳아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질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죠. 삼포 시대.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는 시대. 왜? 돈이 없으니까 결혼하려면 적어도 집도 있어야 돼. 그런데요. 저는 이걸 묵상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니까 돈은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뭐 저희 때나 여러분 때나 뭐 돈 가지고 결혼하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눈 맞으면 결혼하는 줄 알고. 그렇죠? 그냥 이 뭐 전세집도 없으면 사골세 방에다가 그 뭐 하나하나 장만하는 재미로 맨날 가스불 켜다가 어디 뭐지 골로 켜다가 가스 렌지 넣는 날 행복해가지고 막 맨날 손빨래 하다가 짤순이 들여오던 날 그냥 그게 막 뒹글뒹글 돌면서 뭐 빨래하는 어머니 세상에 이제 이렇게 행복해진 날이 됐구나 뭐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늙으면서 장만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갖고 부끄러워한 사람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요. 어느 정도 둘이 맞벌이 하면은 뭐 사골세빵 내고 뭐 근데 돈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해도 된다? 아니면은 자식을 그거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 청년들의 결혼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요. 부모를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다. 살아보니까 그걸 느낀 거예요. 꼭 해야 될 게 아니다라는. 어머니 아버지 맨날 싸움박질하고 돈 갖고 바가지 긁고 그냥 아버지 다 한숨 푹푹 쉬는 걸 보고 자라면서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죠. 엄마 아빠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이 하다가 사춘기가 지나면 이혼해라 왜 사냐 둘이 나는 괜찮으니까 엄마 자유를 찾으세요. 그런다니까 나중에 크면요 20살 되면 엄마 자유를 찾아 아빠한테 그렇게 구속받지 말고 우리는 괜찮아 다 컸는데 이런다니까. 그런데 너 결혼해 그러면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큰 것 같아.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과도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옛날부터 유교 문화 속에서 점점 자라던 그 과도기 속에서 정말 지금의 20대 애들이 우리의 아버지 유교 사회, 옛날에는 아주 유교였기 때문에 세상이 다 그렇게 살으니까 여자의 웃음소리가 담장 밖을 넘어가면 안 되고 여자가 밥을 태우면 안 되고 그냥 칠거지제약이 쭉 있었던 시절이니까 당연히 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다가 이제 세상이 변화됐잖아요. 개화가 일어났잖아요. 여성의 자리 위치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처럼 안 참고 산단 말이에요, 엄마들이요. 그걸 보고 자란 지금의 20, 30대 애들은요. 뭐 굳이 결혼해서 엄마 아버지 보니까 행복은 잘 모르겠던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한국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모로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문제는 아직 우리가 많이 성숙해야 될 문제예요. 서구에 그런 개화는 불었는데 서구의 문명은 받아들였는데 이 근본적인 정신, 하나님 말씀으로 정해진 우리의 정신은 아직은 우리가 따라가지가 못해서 유교 문화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서양의 문화가 충돌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이제는 자꾸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행복한 가정에서 주시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가정에서 주는 행복은 천국 가면 없어요. 유일하게 천국은 이 지금의 이 세상보다 다 좋아요. 뭐든지 좋습니다. 근데 행복은 천국에서 느낄 수 없는 행복이 하나가 있는데 그 행복이 뭐냐면 이 땅의 가족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행복은 천국에서는 못 느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만 느낄 수 있는 축복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5가지 원칙이다. 이 5가지 원칙을 좀 지키자. 그래야 회복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됨을 회복하자. 하나됨을 회복해. 가정은, 부부는 뭐라는 걸 회복하라고요? 하나라는 걸 회복해야 돼. 너 나가 되니까 자꾸 싸워요. 지금은요, 아예 결혼 전부터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몰라요. 이거는 옵션입니다. 성경적인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결혼할 때부터 남자는 남편의 돈을 월급을 받았고 여자는 여자의 월급을 받아서 생활비만 내놓고 각자 돈을 써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 그거는 뭐 여러분의 옵션입니다만은 저는 결국은 그건 다툼을 일어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부터 결혼하부터 다 여전히 각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이혼도 하는 거예요. 그냥 서류만 도장 찍으면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남편도 남편대로 적금 들었고 여자는 여자대로 적금 들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놓고 여자는 여우대로 놓고 집도 양쪽 이름으로 탁 하고 있었으니까 언제든지 헤어지기 딱 좋아. 딱 헤어지면 그냥 딱 나누면 돼. 같이 하나로 뭉치면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뭐 법원도 가야 되고 뭐 이게 재산 분할도 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그리고 심한 경우는 각서까지 쓰죠. 이혼할 때는 재산 분할하지 않는다라는 뭐 각서까지 돈 있는 집들 얘기겠지만 이거는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부부는 하나됨을 회복해야 돼. 모든 일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일을 잘 진행해 오시다가 마침내 결정적인 하이라이트에 달아나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각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남자도 창조하시고 뭐도 만드셨다고요? 여자도 각각 다르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둘이 각각 만든 것을 합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연합을 했으니까 뼈가 붙은 거예요. 살이 붙은 거예요. 이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됐어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가 하나가 돼야 행복해요. 떨어지면 안 돼요.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젊은이들이 왜 결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느냐? 부모가 항상 하나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되어 있는 걸 봤으니까. 그럼 그렇게 분리돼서 살 거면 이혼해서 살든지 결혼을 하지 말든지. 왜 같이 산다고 이름은 붙여놓고 분리되어 있느냐? 전문가들이 아까 얘기한 20대는요, 성평등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세대라고 전문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과도기적 세대랍니다. 정재훈 교수라는 분은요, 요즘 젊은 남성들에겐 아버지 세대로부터 내려온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의무, 그죠? 우리 시대는 남자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없어요? 가정을 돈 벌어서 부인과 자녀를 키워야 될 남자들은 뭐 있었어요? 의무가 있었어요. 40대 이상은.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요, 그 육아에 대한 부담,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양한다는 부담감이
이제는 무겁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돈 벌어서 부인도 먹이고 자식을 먹여야 되냐. 그냥 욜로 나 하나 벌어서 나 하나 행복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끼쳐서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에이, 저건 행복이 아니야. 나도 결혼 안 해.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결혼해서 같이 사는 행복 하나가 사는 게 뭐가 좋으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부가 하나가 되면은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진짜 행복의 그 보물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됨을 열심히 유지하셔야 돼요. 깨뜨리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그렇게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자녀에게 못 보여줬으면 지금이라도 아이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자꾸 심어줘야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첫 번째 노력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고 내 행복이 아니라 상대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행복이 아니라 누구의 행복? 상대의 행복이에요. 노력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 정말 딴 나라 얘기 같고 안드로메다 얘기 같고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가정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대로 살아야 그 안에 행복이 진짜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 거기 있다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부인된 여러분들이요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보세요. 그게 나의 행복이니까. 남편 된 여러분들이요 부인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보세요. 지금까지 삶이 온통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다툼과 분쟁만이 없을 밖에 없지만 오늘부터 이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가 노력할 때 행복하고요. 자녀는 엄마 아빠가 행복해지는 것을 위해서 노력할 때 본인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여러분들 얼굴들 보니까 뭐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지금부터 노력을 해봐요. 부인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이 노력하고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부인이 노력하는 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고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가 조금 더 노력하시고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조금만 노력해보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의 행복이 있어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우리가 자꾸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거는 서로를 바꾸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냥 계속 받아들이십시오. 계속 부인이랑 30년을 사셨으면요. 30년 동안 받아들이셨으면 40년 될 때까지 또 받아들이세요. 죽을 때까지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드신 거예요. 남자를 만드는 건 남자대로 만들고 여자는 여자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둘이는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만든 게 달라. 그러니까 요즘에 뭐 페미니스트 저는 그건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높다, 여자가 높은 거 없어요. 다른 게 어떻게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남자는 남자로 고유하고 여자는 여자로 고유해요. 그래서 신비예요. 둘이 하나로 서로 보강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 줘야 돼. 상대를 받아들여야 돼. 부부 갈등의 가장 큰 문제가 받아들이지 못해. 우리 학생들 있으면 지금부터 잘 배우시고요.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이혼할 때 제일 많이 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격차라는 거예요. 성격차. 성격차는 없어요. 성격차라는 게 어디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한 차이죠. 성격이 달라요, 당연히. 다르면 다른 그 사람의 성격을 그대로 받아줘요. 막 고치려고 노력하면 결국 상대는 바뀌지도 않고 에너지만 투입하다가 결국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남자는요, 늘 결론을 원합니다. 여자는요, 뭐 그렇게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보통 이렇게 여자들이 막 얘기를 하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 어떻게 하라고, 뭐 해줄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자들은 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시절을 많이 봤고, 지금도 그러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제가 더 젊었을 때, 성숙하지 못할 때, 저도 아내와 다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일 갖고 다투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줄어들고 노력을 하죠. 노력하자는 거죠. 아내가 속이 상해서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요, 남자들은요, 신혼 때에는요, 내가 막 화가 막 올라와. 그 얘기를 듣는데, 아내한테 화가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얘기를 듣는 그것 때문에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 내가 가서 얘기해 줄까? 내가 가서 얘기해 줄까? 시어머니 얘기를 들어봅시다. 시어머니 뭐라고 시어머니가 어쩌고 그러면은요, 남자들은요, 해결해주고 싶어. 해결해. 왜? 가자,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내가 가서 아이 가만히 있어 당신이. 아니 그래 내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네가 참아야지 어머니인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러든지. 남자들은요, 전부 결론을 내고 싶어.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하든지. 제발 우리 집 좀 건들지 마요. 우리 김치 안 먹으니까 보내지 말라니까. 막 그래. 우리 왜 얘한테 잔소리를 해? 하고 싶으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그게 돌 나한테 오는 거잖아. 막 이렇게. 가서 막 해결해주고 싶어. 내 아내를 보호하고 싶어. 우리 집 건들지 말라고 막. 아니면 부인한테, 와, 어머니가 어떻게 키웠는데, 홀어머니가 그래, 자식, 남편도 없이, 그럼 그건 너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 그러면서. 네가 엄마한테 잘한다고 해서 내가 잠깐 간 거잖아. 마마보이, 이제 막, 이건 도저히 못 살죠, 이런 사람하고는 막. 남자는 그러고 싶어요. 그게 남자예요. 남자는 뭐든지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20년 이상을 아내랑 살면서 살아보니까 제 아내는 시어머니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결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당신이 나 좀 위로해줘. 당신한테 위로받고 싶어. 내 얘기 들어주고 내 편이 돼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해줘. 이 얘기예요. 나중에 이거 몇십 년을 살면서 터득을 해서, 그런 거구나. 책을 읽고 말씀을 보고 살아보니까 지금은 그냥 맞장구 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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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 본인이 다 알아서 해결하는 거야. 어떤 문제는. 이것처럼요, 남자와 여자는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니까 행복한 가정 하나 되는 원칙의 두 번째는 그냥 인정해줘야. 고양이하고 개가 만나면 고양이는요, 반가우면 꼬리를 바짝 세웁니다. 반갑다는 거예요. 개는 반가우면 꼬리를 바짝 안에 넣습니다. 당신한테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개가 꼬리를 바짝 드는 순간에는 이거는 물겠다라는 증거입니다. 고양이가 꼬리를 바짝 내린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할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반갑다고 꼬리를 치고 얘는 싸우겠다고 내리니까. 그 개와 고양이는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니까 둘이는 맨날 만나면 싸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의 언어를 배워야죠. 상대의 제스처를 배워야죠. 안 고쳐진다는 걸 인식하고 사십시오.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 안 고쳐집니다. 남편은 절대로 안 고쳐지는 겁니다. 여자는 절대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냥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고 다투면서 그냥 인정해 주십시오. 바꾸는 법은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주셔요. 맨날 바깥으로 도는 남편 잔소리하고 싸워야 안 돌아와. 기도해 보세요. 밖에 나갔다 큰 상처 한번 당하고 다시는 나가나 봐라. 집에만 있지. 그 집에 들어와. 왜 안 나가? 아이, 저놈들하고 그냥 상대를 하나 봐라. 막 이러고 막 지들끼리 싸워갖고 집한테 안 나가 이제 그다음부터. 그거를 갖고 나가지 말라고 결혼했는데 친구들이랑 그게 뭐 하는 거냐고 주말에 맨날 그렇게 해봐야 결국은 싸움으로 끝나는. 바꾸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무조건 받아들여라. 저는 아내랑 20년을 살았는데요. 20년 넘게 살았는데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난식으로. 내가 다시 결혼할 일이 있으면 대전 여자랑 결혼 안 한다.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그 이제 20년 적응하면 살아요. 그냥 요즘은 잔소리 안 하고 미리 나와서 차에 앉아 있어. 그러면 이제 알아서 급하게 나와. 거기 앉아갖고 빨리 주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나 준비하면 그냥 차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럼 내가 내려와 있으면 자기가 불안해서 빨리 하고 나와요. 이제 터득을 했어. 빨리 뭐 할 필요. 그런데요, 지난 얼마 전에 저같이 식구들이 왔어요. 그 제 처제하고 다 왔는데 처제가 하는다는 소리가 아 언니는 왜 이렇게 느려? 그래요. 난 대전 사람이 다 느린 줄 알았더니 대전 사람이 다 느린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느린 거였어. 난 그 집안이 다 느린 줄 알았더니 그 집안에서 이 언니가 제일 느린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다 그런 거 아니야 했더니 우리가 왜 느려요? 언니가 제일 느린 거예요. 그냥 사람은 다 뭐예요? 다 고유해요. 각자 다 개성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해라? 세 번째, 네 번째 하면 우리는 소풍 가야 돼서 안 되고요.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말씀 정리하십시다. 행복한 가정은요,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는 천국에서도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이에요. 가정의 행복은. 그 가정을 소중히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소중히 여기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됨을 회복하려고 노력해라. 매일 우리는 절대 깨져서는 안 된다는 하나됨,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두 번째는 철저히 그 사람을 인정해주라. 바꾸려고 하지 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해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